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가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나서부터는 우리는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참 많이 입었죠. 또 자라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참 세상에 많은 인간다움을 배우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었죠. 또 좀 성장해서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에서 주는 물질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가까이에는 가족으로부터 은혜, 넓게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부터의 큰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찬양을 좀 자주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참 은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는 참 아름다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 은혜나 또 감사에 대한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상할 수가 없겠지요. 은혜를 베풀기는 많이 베풀었는데 받은 사람은 전혀 받았다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마음에는 표현을 안 해도 저 사람이 좀 배은망덕하네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인 것이죠. 기본적인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일인데 이제 1년이 거의 다 왔죠.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와 은혜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며 참 감사했지, 은혜였지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아주 엑기서적인 말씀을 다 담아 놓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죠. 성경의 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을 뽑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 대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자체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처럼은 무슨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그냥 싹 다 노아의 방주 때처럼 싹 다 죽여 없애버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이 인간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야 이게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의 그 수많은 죄악된 모습을 용서할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죠. 그 용서할 방법은 생명값으로 죄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하고, 그 사람의 생명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죄값을 속량시켜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준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대신 치루어지는데 아무 대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군요 라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보좌에 이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은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에 가서 그때 해볼 걸 하면 그때는 늦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로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영생의 몫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금방 이야기도 모르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거룩한 성탄절날에,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며 경배와 마음을 모아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찬송 불렀죠.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까지 먼 거리를 말 타고 물 건너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보화들입니다. 그걸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려 오신 왕 되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렇다라고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그게 1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탄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정말 자식처럼 알고 양육하고 키웠던데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고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키워왔더니만 뭐 나를 모른다고? 내 은혜가 뭐냐고? 그런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겠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렇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어릴 때부터 배 아파가 놔놓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키워놨더니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공부시켜놨더니 이제는 완전히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니까 욕은 하지 못하고 두들겨 패지도 못하고 가슴 아래만 하는 거죠. 이놈의 소상.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식이라면 이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계속 이어진 말씀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회초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내몰라라 하는 자식은 그야말로 패역한 자식이 되는 것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또 잔소리한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마음이 근심이 되죠. 그래 좀 돌아서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다 씻어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몰라라 하는 자식들도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이놈의 손들아, 네 매를 맞아봐야 알겠냐? 빗자루 한번 맞아볼래? 이런 말씀인 것이죠.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을 볼 때에는 물론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멸망할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모시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전쟁을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일이 있어요. 그런데 132년 뒤에 이 남유다도 곧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BC 586년입니다. 이게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의 멸망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가르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다윗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꿈꾸시던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요렇게 살면 복받고 요렇게 못하면 멸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도 이런 강단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순전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아멘 하고 순종을 하면서 복을 누리며 평안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무시하고 성전 바깥만 나가면 자유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었습니다. 그 왕이 참 마지막 왕이라는 게 참 이름이 그렇죠. 예. 시드기야, 시들어간다. 이분이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전쟁을 3번이나 겪습니다. 왕이 올라오자마자 한번 얻어터져가지고 다니엘과 같은 분이 잡혀가고, 두 번째 전쟁에 얻어터져가지고 에스겔 같은 사람은 다 잡혀가고, 3번째 얻어질 때 이제 지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왕을 사랑하사 바벨론이라는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조공을 좀 바치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왕의 자리도 그대로 있고 왕의 가족 자녀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어왔던 죄값은 조공을 바치고 무릎 꿇고 머리를 꾸벅꾸벅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신하들이 많잖아요. 신하들의 이야기를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게 왕의 자리인 것이죠. 신하들은 한마디로 딱 거절합니다. 항복이라뇨. 예레미야 저 매국노라고 막 몰아쳐서 감옥에 쳐넣어버리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시드기야는 이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좀 봐주죠. 신하를 시켜서 야 살살 다루어라. 그리고 감옥에 가거든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줘라. 위험 당하지 않도록 해줘라. 이렇게까지 다 배려를 해줍니다. 시드기야도 꽤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러나 신하들의 요구에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애굽의 구원병을 청합시다. 원병을 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싫다고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한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그 신하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부인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부러워가지고 놀러 오고 싶어가지고 막 줄을 서는데 갑자기 국내에서 계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백성들이 고달픕니다. 우리가 찍었는데 더 고달픕니다. 안 고달픈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제 같은 사람 한번 찍어보시죠. 그 다음날 망하지 싶습니다. 예, 지도자를 세웠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튼튼한 줄 알았는데 휘청하는 나라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나라라는 게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보기에는 뭐 경제 대국에다가 튼튼한 국방력에다가 뭐 이런 줄 알았는데 휘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뭐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일상의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어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회초리를 자녀에게 대는 거,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엇입니까?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징계의 칼을 들이우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가서 일하면 일당이 얼마인데 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돌아오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흥얼흥얼하다가 브레이크 늦게 좀 밟아가 앞에 차하고 쿵 박으면 일당 홀라당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세상입니다. 눈앞에 있는 달콤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 모릅니다. 65세 넘으니까 월급도 주죠. 이야,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요, 며칠 전에 어느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령연금 65세 넘으면 주는 노령연금이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계속 준다,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살림살이가 쪼그라들고 나라의 형편이 어른들을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지게 되면 이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정책이라고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는 줄 알았는데 나라의 형편이 정책이 바뀌면 이거 없어져도 괜찮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다르죠. 국민연금은 이제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은 완전하게 보장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도 보장합니까? 우리의 건강은 보장을 못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턱 넘어져서 자리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좋은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보험인데 이게 매달 보험료가 없어요. 돈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공짜 보험인데 공짜 보험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매주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 믿으면 되는 보험인데 이게 천국 보험입니다. 이 천국 보험에 완전하게 들어서 언제 죽어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저 구약성서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과 나라 없이 고통과 고난만 당하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그 형편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되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니까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러 왔지? 그런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꼴보기 싫은 예배였다. 그 말라기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좀 온전한 거 한 갖고 와봐라. 양과 염소 이런 온전한 제물을 좀 드려봐라 했는데 이들이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인지 하면 병든 것, 곧 죽어 넘어가는 이런 것들, 눈 멀고 다리 저는 것, 이런 제물을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너희가 가져온 제물을 너 총독한테 한번 갖고 와봐라. 총독이 아나 좋다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드려야 하는데 그 응답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백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생명, 그 한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신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이 인간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표현하는 절기가 성탄절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예물을 드리라 하니까 다 쓰고 남은 좀 남은 만 원짜리 하나.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 1,000원짜리, 그때는 1,000원짜리가 굉장히 1,000원짜리 다림질을 쫙 해서 빳빳하게 펴서 성경책에 딱 넣어놓고 주중에 딱 넣고 주일날 예배에 들어와서 헌금함에 손을 열 때 이래였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예, 두 손 안 열면 손 탁 치면서 많이 뭐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주일날에는 과자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이제 유치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서 좀 벗어났지만 그 정도로 정성을 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렇게 큰데 우리는 그에 대한 사랑을 은혜는 눈꼽만 것도 없이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우리의 내면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를 먼저 보십니다. 돈을 억만건 갖고 와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고 돈을 1,000원짜리 갖고 와도 좋아하시는데 마음이 담겨있냐 안 담겨있냐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머리 산발해가지고 막 아무거나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오는 것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자세는 내가 입는 중에 제일 정갈한 옷을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세수하고
옛날에 우리 그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외적의 모습은 정갈하게, 그리고 내면에는 아름다움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성경 말씀에 네가 드린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00배 하니까 좋죠. 최소한 갑절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도 갑절로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너희가 잘못한 그 죄 갑절로 갚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건 또 가슴에 철렁하죠. 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의미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과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하려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셔서 흔들어 넘칠 복을 누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